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성경 다큐 잃어버린 천국을 찾아서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시록 21장 4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페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잠례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은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어제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 중에 한 사람이 제게 전화를 줘서 통화를 했는데, 우리 이 말씀을 몇 년째 지금 제가 보내드렸고, 또 유튜브도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제 내용이 깨닫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드리는 이 설교 말씀을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아는 데까지라고 말씀하셔요. 진리를 알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가족들 먼저 깨달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은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은 제목이 성경 다큐 잃어버린 천국을 찾아서입니다. 2010년 KBS TV 기독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에요. 7부작으로 한 편의 7부로 나누어서 찍은 다큐입니다. 이 잃어버린 천국을 찾아서 다큐는 KBS 아침마당을 진행을 하던 김영대라고 하는 프로듀서의 작품이에요. 물론 기획은 KDM 국제훈련원 원장님이신 김성길 목사님이 하신 것인데 저하고 이름이 좀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나레이션은 임동진 목사님께서 아주 근엄하고 아주 낮은 중저음 톤으로 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그 훌륭한 작품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몇 차례 봤습니다. 기술이나 편집, 감히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고차원적인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TV 회사에서, TV 방송국에서 대상 수상을 준 작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몇 번 보면서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이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아주 조금이지만 그러나
크게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설교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 차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서 알게 해야 하는 목사님들만큼은 꼭 아셔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이 작품을 기획한 목사님도 전문가시고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임동진 목사님도 물론 탤런트 출신이지만 참 훌륭한 목회를 하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밀스러운 것을 깨닫지 못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 작품의 테마는 이렇습니다. 제가 테마를 말씀을 드리면서 수정해야 될 부분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론으로는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서 여러 사람들이 기독교는 이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 믿음이다, 또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또 어떤 다른 분은 사랑이다, 또 어떤 분은 부활이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무엇으로 마무리가 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과 천국으로 기독교의 본질이 여기서 대답이 끝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결론을 내신 분은 임동진 목사님이에요. 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성경 66권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가르쳐 주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자, 7부작으로 구성된 작품의 순서는 첫 번째 1부는 에덴 동산, 2부는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3부는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 21장까지, 4부는 사사기에서 말라기까지, 5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의 역사, 6부는 제자들을 통한 천국의 역사, 7부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총 1시간 22분짜리인데 오늘 대폭 짧게 줄여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1부부터 보면 천국의 시작은 에덴이다. 근데 에덴 동산이 어디에 존재했었는가를 찾아보는 일을 먼저 하셨어요. 아주 면밀하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13개국인가를 다니신 거로 아는데, 이 에덴 동산이 어디였는가를 찾는 데는 주로 이스라엘과 터키, 이 현지를 다니면서 촬영하시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이 제목을 치시면 나올 거예요. 좀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나레이터인 임동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인류는 천국을 꿈꾸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설명은 좀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인류가 천국을 꿈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인류는 천국을 꿈꾸어야 한다로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를 깨달아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전제는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설명을 바꿔야 된다. 모든 인류는 천국을 꿈꾸어야 된다라고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인류가 천국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미 꿈꾸는 사람과 꿈꾸지 않는 사람이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능히 체험을 다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도를 보여주시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에덴 동산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 곳들을 6군데로 봤는데, 첫 번째는 중동 전 지역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라크 지역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세 번째는 엘라즈 지역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네 번째는 이란의 호수 주변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다섯 번째는 우루미아 호수 주변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여섯 번째는 유프라데스 강 유역으로 보는 견해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여기다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어서 인간이 찾고자 하는 꿈꾸는 에덴은 천국 운동의 시작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영생의 존재로 에덴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에덴은 오직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고 감사와 찬송만이 충만해야 하는 이곳에 비극이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음으로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이 비극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담의 범죄로 인한 비극이죠. 뱀 속에 들어가서 사탄이 아담을 속여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하도록 하는, 그래서 범죄케 하는 그러한 속임수에 넘어간 아담에 대한 그 비극입니다. 그 범죄의 대가는 끝없는 전쟁, 질병과 죽음, 화산과 폭발, 그리고 지진, 기근, 폭력과 테러, 그래서 잃어버린 자유, 방황하는 눈물이 그칠 날이 없게 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 근거를 해서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임동진 목사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이 있답니다. 이 책은 그 나레이션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이 어떠한 책인가를 알아야 제가 또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1516년에 출간된 소설인데, 세상에 없는 곳 또는 좋은 곳이라고 하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 유토피아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을 한 소설책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도들이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되어주신 것이지,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미 사단의 머리가 깨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단어 하나의 차이가 이렇게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성도들이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되어주신 것이지, 예수님의 탄생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책임을 모두가 다 스스로 인식하시고 깨우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어서 바벨탑 사건을 설명하시면서 인류의 언어가 무리별로 각각 변하게 되었기 때문에 유럽 지역, 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지역으로 나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로 가게 된 시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사실 맞는 말씀이에요. 자, 유럽의 교회는 어디로 갔는가를 쓴 김승현 목사님이 쓴 책을 보니까 이미 유럽의 교회는 인본주의와 자유주의와 세속주의 때문에 몰락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저는 1980년대에 유럽을 다녀왔어요.
확인을 했습니다. 몰락이 됐어요. 완전히 몰락이 됐습니다. 성전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교회 예배당은 엄청나게 관광용으로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속주의, 자유주의, 인본주의 때문에 몰락을 한 거라고 유럽의 교회는 어디로 갔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성막을 설명하시면서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들도 개역 개정판 성경을 쓰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해서 너무 다른 사용해서는 곤란한 단어를 인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히브리서 11장 26절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개역 한글에서는 히브리서 11장 26절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이 뭐가 틀렸어요? 수모와 능욕입니다. 능욕으로 되어 있던 성경을 수모로 바꿨어요. 자, 무엇의 차이가 있을까요? 능욕은 남을 업신여겨 욕을 보인다. 약소민족을 능욕하다. 이렇게 한글 사전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수모는 모욕을 받는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능욕이 맞는 것이죠. 수모가 맞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전혀 구태여 바꿀 필요가 없는 단어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시편 137편 말씀을 이제 전했는데,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바빌론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말라기서에서의 마지막 예언은 메시아는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설명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웬만하신 분들은 바빌론 강가에서라고 하는 그 유튜브 노래를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 흑인들이 6명인가 7명 이렇게 써서 이렇게 율동을 하면서 딴딴딴딴딴딴딴 이런 식으로 나가는 노래를 부르는 그런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43절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자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의 주된 용어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예수께서 계속해서 하셔야 할 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좀 더 추가를 반드시 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만 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알아서 알려줘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대목은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 적합하게 맞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누가복음 4장 43절보다 더 유용하게 사용이 되어져야 될 말씀이라고 보는 겁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특히 목사님들이 왜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지 참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가르쳐서
알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사단에게 아담의 죄를 물으려고 한다면 범죄 이전에 아담과 같은 사람의 피가 필요하셨기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으셨어요. 이러한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자기들이 예수님의 좌편에 앉기를 원했고 예수님의 우편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과 그 목적 두 가지를 알려야 됩니다. 오늘날까지 우리가 주로, 다는 아니지만 주로 많은 분들이 죽으신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죽으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목적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몰라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방법이 바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이 말씀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더 구원하셔야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통곡의 벽을 보여주시면서 유대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있지 않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죠.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필요를 구합니다. 내 필요를 구하는 것,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능자에게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시대적으로 볼 때 지금은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 완성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난의 길은 인간의 꿈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하시면서 명호를 하셨어요. 저는 이 드라마에서 임동진 목사님께서 그 준엄한 목소리로, 톤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합니다. 만일에 이해할 수가 없다면 차라리 순종이라도 해보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될 것 제가 알아요. 만약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순종이라도 해보세요. 어제 제게 전화를 준 그 후배는 순종이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부터, 처음부터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참고서 사다가 연구하면서 묵상하고, 힘써서 배우려고 애를 썼고, 힘써서 어린이,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를 가르쳤습니다. 목회자도 아니었는데. 그러므로 깨달은 이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건 겁니다. 목숨을 내어놨습니다. 이 말씀이 참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충분히 알고는 있어요. 모르는 분은 거의 없어요. 이야기해보면. 그러나 깨닫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는 것과 깨달은 것 다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깨달아 아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다큐는 바울의 전도 여행으로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3층 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쾌활했어요. 마음이 쾌활했어요. 시편 148편에 보니까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바로 3층 천은 하늘 위에 있는 물, 그 위에 있는 하늘을 말하는 것이다. 눈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3층 천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좀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한 강도가 간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어디예요? 낙원입니다. 낙원으로 가셨어요. 낙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죽은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곳이 바로 낙원이고, 마지막 심판 때 구원받은 백성들과 낙원에서 대기하던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설명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 바울의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 후에 3차 전도여행을 말씀하셨는데 밀레도 지역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3차 전도여행 때 바울의 3차 전도여행 밀레도의 이야기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 동역자 드로비모의 이야기가 반드시 나와야 하는 대목입니다. 밀레도는 아마 현대로 말하면 밀라노 같아요. 이태리의 밀라노. 저는 밀라노도 다녀왔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에요. 지금 확인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름이 비슷해서 성경에서는 밀레도고 현지에 가면 밀라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확인이 된 분이 있다면 저에게 귀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동역자 드로비모가 밀레도에서 병이 들었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켰던 바울 선생님이 고치지 못하고 밀레도의 드로비모를 그냥 두고 떠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유 사역의 마지막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후로는 신유 사역이 성경에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신유, 방언, 예언 등을 이야기합니다. 권장해요. 강요를 합니다. 따따따따 그거라도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네. 이러한 사역들은 드로비모에서 막을 내렸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성경의 오역을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약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신약으로 가면 이 부분을 어떻게 고칠지는 저도 아직 몰라요. 여러분들은 기대를 하셔도 될 겁니다.
자,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 이러한 것들을 미리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세상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복음 전파만 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병원 필요 없어요. 경찰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이 지고 있기 때문에 병원도 필요하고, 병원 가보면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경찰서 감옥에 가보면 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바로 악한 마귀가 세상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싸울 마귀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순종이라도 하셔야 된다니까요. 선지자처럼 먼저 알게 하신 비밀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7절을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불못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레이션 하신 목사님은 이 계시가 있음이 행복이요 축복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목사님 정도라고 한다면 물론 임동진 목사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목사님들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말 잘 써야 돼요. 축복이 아니고 복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축복해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께 쓴다면 하나님 위에 더 높은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능력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강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제발 좀 목사님들 꼭 이거 이해하셔서 축복과 복을 구분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조심스럽게 편성 제작을 하신 우리 김영대 PD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거 만들 때 제가 함께 했다면 제가 자료를 드릴 수가 있었을 텐데 하늘에 별이 떠 있는 현상을 2번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별의 수가 셀 수 있을 만큼 밖에 안 되더라고요.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하늘의 별의 수는 약 7해로 봅니다. 1해의 단위는 0이 22개가 붙는 숫자예요. 셀 수 없을 만큼. 셀 수가 없어요. 다음에 이제 제가 며칠 있다가 이 PD님을 만날 건데 제가 이 자료를 늦었지만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깊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알지 못하면 안 되는 필요한 말씀들입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교인들과 우리 가족들과 모두가 깨달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불못으로 던져질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로 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멘.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전물을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